할렐루야. 나사렛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시며 함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두렵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맞춤으로 우리에게 세미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손수 지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세미한 부분까지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는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함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덮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며 분열되어 갈 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양정석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오며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 24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15쪽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 24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24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단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었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지금 보유하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거짓 뉴스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시카고 주 정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의해서 전해주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가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TV 쇼를 보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가족이 함께 자리에 착석하시고 성경과 헌금을 준비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말씀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제가 서신으로 오늘 예배 관련된 찬송 그리고 예배 관련된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흉흉하고 어려운 이 시점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소중한 말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이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모든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비롯한 시카고 전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약도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사롭지 않은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유사한 시련이 있었지만 예배를 중단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곤욕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들은 당한 고난으로 인해 우울한 기분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깊은 어둠에 갇혀 있지만 분명히 빛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이 당하는 있는 현장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현장에 놓였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를 당할 분도 있고 지금 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 좋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을 것이고 그 환난을 당하는 자는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할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어 절망에 놓인 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책임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의 현장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사신 그분을 온전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널드 캠스라는 사회학자가 사회공포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현대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며 사고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책에서 이렇게 예외적인 그런 정보를 제가 얻게 됐는데,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젊은 사람보다 중년층에 있는 분들이, 노년층에 있는 분들이 더 사회 공포증을 느낀다고 쓰인 것을 보았습니다. 중년층보다는 노년층에 속하는 분이 사회적 공포를 느낀다는 비율이 2배가 넘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대범함이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담대하며 버티며 승리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리더가 되어 광야 생활하는 그곳은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정말 장정만 60만 명이었을까요? 이 테리 홀이라는 분이 성경 이스프레스에서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백성들은 70명이었어요. 70명 인구가 매 25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면 400년 동안 45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광야 생활하는 수는 장정만 60만 명이죠. 민수기 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여러분 450만 명과 큰 차이가 있어요. 장정 60만 명 대부분이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 결혼한 사람 두 사람이 여러분 쌍으로 있으면 120만 명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돼서 결혼하게 되면 그 당시에 평균 4명의 자녀를 두었죠. 평균 4명의 자녀를 두게 되면 24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만 명과 240만 명을 합치면 360만 명이 되는 인구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많은 인구를 이끄는 것입니다. 또 어느 학자에 의하면 노인의 인구는 덧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을 모세가 이끌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많은 백성을 이끌면서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을 이끌 것을 모세는 확실히 믿었지만 백성들이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돼 있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지도자였지만 수백만 명의 고통수를 듣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만을 감당해도 버거운 일인데 매일 들리는 소리는 거의 폭동에 가까운 원망이었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는 인간이 씹을 고기가 없어요. 이때에도 백성들의 배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종이 되어서 백성을 맞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내가 왜 백성의 짐을 져야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어 젖을 주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이 많은 백성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것을 부탁받아야 어떻게든 도와주겠지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계속 명령하실 것인데 저는 안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게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죽는 것이 모세에게 큰 은혜가 될 정도라면 그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달라는 것은 시험 들어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할 시련은 홀로 감당할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백성을 인도할 의욕이 사라질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사망의 골짜기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모세 스스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지만 정말 모세가 자기는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역시 죽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비록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입장을 10분 이해하는 동시에 백성의 짐을 짊어진 일에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환난에서 피하는 일은 어느 특정 인물에게만 제한되어 책임 전가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사령을 아시고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해막 앞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0명의 장로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와 함께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70명을 해막 앞에 서 계셨는데, 서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함께 백성을 이끄는데 짐을 감당할 사람으로 즉시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두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어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로다. 70명의 장로가 선출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인의 장로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백성의 짐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영이 임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영은 무엇일까요? 욥기 33장 4절은 영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영은 사람을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발표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발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 흙 자체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흙이 사람이 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둘 다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흙같이 아무런 무가치 않은 존재도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능자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전능자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황무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척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상의 백성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기운자가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 평화롭고 여러분 능력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요? 세상을 구원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힘이 무엇이에요? 기운인 것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난뿐만 아니라 누구의 힘도 누구의 위기도 남들의 위기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일에 전적으로 하나가 된 데는 일체감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듣고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설교를 듣고 모세가 받았을 때 그는 갑갑했어요. 왜? 모세는 목동이었지 성막을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광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막이 지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지어진지 아십니까? 성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완성해요. 여러분 사막에서 어떻게
여러분 성막이 완성돼요.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굿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니라. 출애굽기 31장 1절 5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살렉과 오홀리박이 임했더니 광야 같은 곳에서 성막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창조적인 마인드 없는 것을 여러분 있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의약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 분명히 대체약 만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겠죠. 사사기 3장은 사사 운니엘의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된 거예요.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민족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운니엘이에요. 운니엘은 여러분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운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사사가 되어서 전쟁에 승리한 후 무려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세요?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백성을 다스리자 40년 동안 평안이 있어요. 사사 운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모든 과정을 넉넉하게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정에 속한 사망의 골짜기도 국가가 속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평안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영이 임하면 사망도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자가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특별한 존재예요. 공포를 조성하여 어떤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이는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서워하는 영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외부의 세력들을 차단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포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서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 건진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70명의 장로들도 백성들의 한탄과 백성의 고통을 듣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운이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창조적인 마인드가 생겨서 백성들을 잘 상담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는 죽음의 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70인 장로들에게 또 하나 임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로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70명의 장로들이 뭘 한다고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영이 임한 자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은 영이 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소망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분 복음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도 우리의 생명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한 70명의 장로, 즉 선택된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장막밖에 있던 두 사람도 예언을 했어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단이라는 자와 메달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었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함으로 진영에서 예언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기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장로대 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70명의 장로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던 장로 외에 성막 안에 있지 않고 장막 밖에 진영에 있었는데 그 두 사람도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그 두 사람 평신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신도가 예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로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모세와 함께 선택된 70명만이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은 사람은 예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책임자만, 선택된 자만 그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목회자만이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소수인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엘단과 메닷처럼 선택받지 않았지만, 진영에 있었지만, 성막 안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로 예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박해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강박해집니다. 왜 강박해질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저희는 내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어요. 위기에 처한 백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예언하는 그 시간은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에게 그런 감격과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특정 인물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인물만이 죽음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엘단과 여러분 누구예요? 엘단처럼 메단처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전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단과 메단이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모세와 70명의 장로들과 더불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어느 한 사람, 어느 특정 인물, 어느 특정 단체에 여러분 맡기지 마시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포의 영이 쓰나미처럼 찾아올 때 뿌리치고 물릴 수 있는 기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참 힘들 때 우리는 그 힘든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감당하는 소세 사람들에게 무한 책임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두려운 영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살아갈 소망을 뺏어가는 악한 영의 실체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은혜로운 말을 하여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걸 중에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또 예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